히브리어로 이제 차파라는 말이요. 뜻이 이제 둘러보다, 지켜보다, 뭐 망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차파. 이거를 이제 분사형으로 쓰면 파수꾼이 됩니다. 파수꾼. 파수꾼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 증인이죠. 그런데 원래는 이제 좋은 말이에요.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서 좋은 말을 다 가져와 가지고 자기네 것처럼 쓰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 제일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너무 이게 참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저기 뭐 이만혜 씨의 그 뭐죠, 그 신천지도 그래,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신천지, 좋은 말인데 이단의 이름이 돼가지고 잘 사용을 안 해요. 그 중에 한 용어가 뭐냐면 이 파수꾼이라는 말입니다. 파수꾼. 그래서 파수꾼은 보통 이 높은 망대나 성벽 위에나 망대 이렇게 배치되죠. 그래서 국가에 무슨 위험이 있거나 도시 위험이 있을 때 그걸 멀리서 보고, 높은 데 있으니까 멀리 보잖아요.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알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임을 감당 못하면 사형입니다. 사형.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전쟁에 진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지만은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이 경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 선지자의 임무가 보통 이 파수꾼이죠. 지금 오늘 에스겔도 스스로를 이 파수꾼으로, 그리고 여기 나오는 지금 이사야도 역시 마찬가지. 이 선지자의 임무가 역시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말을 듣고 돌아오면 이 백성도 살고 에스겔도 살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말을 안 해서 백성들이 못 돌아오면 백성들도 죽고 에스겔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이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충성스럽게 그 메시지를 전한다면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가짜 파수꾼들이 있습니다. 가짜 파수꾼들이 있어요. 우리 대표적인 게 아합 시대에 가짜 선지자들이,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가짜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서 많은데, 이 파수꾼이 제대로 사역을 못할 때 나라가 망합니다. 또 파수꾼이 사역을 하더라도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 때 왜 사람들이 엘리야나 엘리사의 말을 안 들었을까 생각하지만, 그 시대에 엘리야나 엘리사가 말고도, 그 사람들 말고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사역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백성들이 우왕좌왕했을 거라고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그 파수꾼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어떤 운명이라고 그러면 운명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의미, 그건 선지자의 의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뜻을 보거나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뜻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이 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기쁜 소식이나 좋은 소식도 역시 전해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뭐 복된 소식을 전하며, 이게 뭐냐면 8절에 보면 파수꾼들이 전하는 소리다라고 해요. 파수꾼들이 지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소리다. 좋은 소식. 이사야서에 나오는 많은 성경 구절이 보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하고 흡사한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그런 구절인데, 우리 유명한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게 바로 오늘 이사야서 본문을 바울이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나오는 구절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없으면 구원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로마서 10장 9절은 바로 그 구절이고 오늘 이 본문의 인용이에요. 그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 좋은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면 억압과 고통에서의 해방의 소식입니다. 아수르의 억압 그리고 이 애굽의 억압에서 해방. 하나님께서는 해방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했다고 믿습니다. 해방했다고. 대형 저기 온도 좀 하나 더 낮춰봐. 그래서 해방했다고 믿어요. 그 해방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통치할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를 해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원인이 뭐냐면 그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항상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해서 이 대항에서 이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승리한 정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승리한 정권은 없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그게 2000년 동안 아니 3000년 4000년 동안 우리가 경험해왔던 역사적인 사실과 현실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권세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뼛속 깊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많으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통치하십니다. 통치하세요.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를 지금 다스려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우리나라에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코로나 때문에 왜 정부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나. 자기가 곰곰이 기도하는 중에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좀 성경적입니다.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물을 내가 역겨워서 정말 못 받겠다. 그래서 이 제사를 우습게 여기면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싫은 거예요. 싫은 거라.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니까 너 예배 드리지 마. 드릴 필요 없어. 안 와도 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예배드리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예배드리기 싫다고 예배 안 드린다? 그러면 저기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저 지옥밖에 없지. 그건 지옥 가는 거라. 그건 예배드리면 우리 신앙 다 떨어집니다. 신앙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정말 예배가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말라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다 그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거예요.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성경에는 은유와 비유 이야기들로 가득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역사적 사실들이 지금 현실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성경은 인류가 겪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건과 사실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과 우리 미래를 알고 싶으면 성경 보면 알아요. 성경 보면 알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니까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을 자세히 안 보거나
피상적으로 봤거나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사실에 불과해요.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에서도, 오늘 성경에서도 좋은 소식으로 나오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에게 전해질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역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도 뭐 하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노예를 삼았던 애굽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스로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짧은 이 성경 구절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왜 이 정권을 보면요, 이 사람마다 좀 재능이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근원적인 것, 원리적인 것을 살펴보는 그런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부가 이끄는 대로 가면 나라는 망합니다. 100% 망해요.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100%. 이번에도 부정선거를 저는 100% 받아들입니다. 성경을 믿는 것만큼이나 작년 4월 15일 날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그리고 이 정권이 그보다 더한 일을 기회가 되면 틈만 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사람들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나라를 누가 다스려야 돼요? 정의로운 사람이 다스려야 돼요. 정의로운 사람이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왜 그렇게 아느냐 하면, 원리적으로 볼 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우리 신건사님에게 하루에 1시간씩 홍화산에 좀 가시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 와서 하시는 말이, 죽을 것 같더라. 자기가 걷는 발폭이 20cm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막, 요만큼. 요즘은 좀 날아다니시죠? 우리 권사님? 신권사님 날아다니실 것 같은데, 신권사님 저렇게 그 산에 가라고 시켜놓고 나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갔더니 나도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입술이 여기 밑에 이게 터지더니, 그 다음에 여기 터지고,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 터졌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 신권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30분, 내려오는데 15분 걸린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왜 시간이 빨리 걸립니까? 산을 올라갈 때 올라가는 시간보다 내려오는 시간이 왜 빨리 걸려요?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쉬우니까 그렇지. 그죠? 걷는 게 쉬우니까 그렇죠. 쉬우니까.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 비슷해가지고 저 사람은 잘 살지 못 살지를 알아요. 그냥 딱 보면 압니다. 원리를 파악하는 사람은 딱 알아. 저 사람은 앞으로 잘 살 것인지 앞으로 못 살 것인지 딱 알아요. 저 사람은 잘 될지 못 될지 딱 알아요. 딱 보면 압니다. 그냥. 공부를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양식을 보면 딱 잘 살지 못 살지 그냥 아는 거예요. 나라도 똑같습니다. 나라도 똑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100%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으면 100% 그 사람 성공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면 100% 성공해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예수 믿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 인생은 성공합니다. 그거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지를 알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자신의 삶 처음에 제일 처음번에 하나님을 딱 두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제는 7월 17일이었어요.
7월 17일이 제헌절이죠. 제헌절. 제헌절 말 의미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한 날이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한 날이에요. 제헌국회는 5월 31일이 제헌국회가 열린 날입니다. 1948년 5월 31일 임시의장 이승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대한민국이 처음 세워지는 날입니다. 제가 보기엔 건국일을 이날로 잡아야 되는데 제헌국회가 열린 날로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그래서 다 이렇게 세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은 그 당시에 남산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감리회에 속한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또 독립운동가로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런데 이 윤영에 대해서 독립운동가인 줄 아는 사람이 없고요. 남산교회 담임 목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없고요. 오직 뭘로 알아요? 제헌국회에서 대표기도 한 사람, 처음으로 대표기도 한 사람으로 더 유명해졌어요. 제헌국회에 진출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약 50명으로 확인됩니다. 한민당이라든지 독립축성국민회라든지 대동청년단, 무소속, 기타 단체 합쳐서 50명이에요. 50명. 전체 국회의원은 209명이었어요. 209명. 차지하는 비율은 24%였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대한민국의 0.4%였어요. 0.4, 0.5%였습니다. 0.4, 0.5%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24%가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의원들도 그냥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대표기도 했던 이영원 목사뿐 아니라 의장이 기독교인이었고 부의장도 역시 기독교인이었고 중요한 기관에 전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당시 고등교육을 받았던 기독교인 인구 비율이 20 내지 30%입니다. 대부분 글자를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독립운동에 참석한 사람들이 절반입니다. 50명 중에 24명입니다. 24명. 24명이 독립운동가였어요. 대표기도를 했던 이윤영 의원도 역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 절반에 가까운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독립운동가였어요. 그 전체 의원들 가운데 독립운동 가담자가 27%입니다. 200명이면 27%는 몇 명 정도 되나요? 한 30명 좀 넘죠. 30명 정도. 어쨌든 그러니까 이 친일파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당시 내각도 나중에 내각이 구성이 된 내각도 거의 독립운동가들이에요. 그 친일파에 의해서 구성되었다. 수사관 한 명 때문에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좌파들은 입만 열면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미치겠어요. 들어보면 다 거짓말 같아. 또 나중에 확인해 보면 다 거짓말이야 또. 그러니까 이거 참 사람을 의심하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친일파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진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북한. 북한군 장교로 유명한 우리 문재인 씨 아버지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일제시대 때 농업부 개장인가 뭐 했는데 그 개장 정도 되려면 친일파 아니면 개장할 수 없습니다. 젊은 나이에. 완전히 친일파예요. 북한은 고의적으로 친일파들을 고용을 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능력 있고 그 사람들이 기술자니까. 나라를 세우려면 친일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 좌파들이 무슨 이야기 할 때마다 저 사람들은 뭐 한다? 거짓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게 되겠는가? 일제시대 때부터 공부를 미션 스쿨 같은 데서 다 한 거예요. 뭐 오산학교라든지 독립운동으로 유명한 그 학교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교장이고 교감이고 선생이고 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그래서 미션 스쿨에서 공부를 했고 졸업 후에도 대부분 실력 양성의 일환으로 이 사립학교에서 선생님을 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또 해방 후에는 미군정에서 일하고요. 아주 이 다양한 입법의원으로서도 활동도 하고 면장, 업장, 군수 이 다양한 현직들도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다수 근무를 했어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근무를 했던 데가 어딘가 하면 교원활동, 교사입니다. 교사 선생님. 참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닮은 점들이 있는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회복됐다는 데서 닮은 점들도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1948년 5월 31일에 전국회가 열렸는데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독립이 됩니다. 많이 닮았죠, 그죠? 며칠 간격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먼저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길 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이루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승만이나 우리 초기 어떤 기독교인들 혹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마음이 굉장히 여립니다. 사람들이 정이 많고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이승만에 대해서 독재자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번 이승만에 대해서 연구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에 대해서 딱 사람이 떠올리면 부정선거 딱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이승만은 단독 출마합니다. 그 당시 대통령 선거, 부통령 선거 따로따로 했어요. 지금은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가 원래 한 명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객사를 합니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 선거예요. 단독 선거. 그러니까 부정선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부정선거는 부통령 선거 했던 이기붕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기붕에서. 그러니까 이승만이 부정선거 하는 거 아닙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몰랐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이승만이 물러났냐면 책임자기 때문에 물러난 거예요. 지금 누구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누구는 맨날 밑에서 막 자기가 지시해가지고 뭐 밑에 사람들이 움직였는데 자기가 안 그랬다고 맨날 그러는 그런 이상한 사람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기독교인입니다. 또 기독교인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고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이 대표적인 것이 업적 중에 하나가 2080인데 2080 아십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2080 아시는 분 내가 짜장면 하나 살게. 2080 해방될 당시에 문자를 아는 사람이 20%고 모르는 사람이 80%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끝날 때 문자를 아는 사람들이 80%고 문자를 모르는 사람이 20%예요. 2080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8020으로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단 몇 년새. 초등학교 의무제를 해가지고 단 몇 년새 이 같은 걸 역전시켜서 다음 때 대통령이 될 박정희 대통령이 이 민족을 발전시킬 토대를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원자력 발전 연구소도 이승만이 세웠습니다. 막 1945년대 원자폭탄 터질 그 무렵에 원자력 발전소를 세울 연구소를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놨어요. 대단하죠? 그때 집신 신고 갓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 이미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려고 우리나라에 연구소를 만들어 놨던 이 수많은 발전의 기틀을 이승만 대통령 때 이미 다 세워놨던 거예요. 그 우리 국가의 체제가 하나도 없던 그런 나라에 국가의 체제들을 다 세워놓고 100년 동안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들의 목표가 뭐냐?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있었죠. 전쟁도 있었죠.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배들이 지향했던 나라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어요. 우리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문재인 따위가 우리에게 경쟁자가 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 가는 가운데 그냥 박힌 돌 가운데 하나라.
좌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꿈을 향해서 병원을 짓고 병원에서 복음 전했어요. 농촌의 계몽 활동을 가가지고 농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문명을 깨우고 그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그 농촌 봉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요 똑같이 마귀짓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 공산주의 빨갱이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했던 수십 년 동안 했던 농촌 계몽 활동을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그 농촌에 가가지고 엉뚱하게 이 적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요거 좌파요 빨갱이들이에요. 빨갱이들. 마귀는 하여튼에 누구 흉내를 냅니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흉내를 마귀는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고 우리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학교에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 빨갱이들이 학교에서 뭐 한 거예요? 정교조라는 걸 만들어 가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직장에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이것들이 또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또 빨갱이 사상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거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은 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말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그 당시 2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뭐 1000만 명이라 하는데 안 될 것 같죠? 1000만 명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교인들 숫자만큼이나 대한민국이라는 신생국도 세계 200여 개국의 나라 가운데서 가장 특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국민소득이 끝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온 세계에서 국민소득이 끝에서 두 번째, 제일 세상에서 못 사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어려운 나라. 그 주변에는 정말 깡패 같은 소련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세계 최강국이 둘러싸여 있어요. 세계 200여 개국 가운데서 가장 강대한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서 세계 유례가 찾아볼 수 없는 발전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박정희 기념관에 가서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박정희 의장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저기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박정희 소원이 뭐냐?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내가 아는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고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고 가장 억압받는 나라인데 박정희 의장의 소원이 뭐라고요? 이 대한민국이 어디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북한처럼 잘 사는 나라다.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이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살았구나. 그렇게 못 살았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러워했던 북한은 지금 모든 교회를 말살하고요. 공산주의 주체사상이라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무장돼가지고 망했습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망했습니다. 인본주의는 망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망해. 지금 북한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종교를 핍박하는 나라고 지금도 역시 망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 그러나 대한민국은 인본주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 국회부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인구가 3억 5천이고 우리나라가 5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가 7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세계 2위 복음 전파 국가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구제에 대해서도 다른 물질적으로 돕는 것에 대해서도 이 민간인 부분, 정부 부분이 아니고 민간인 부분은 세계 2등이에요. 2등. 미국 다음이라. 세계에서 기독교 국가가 두 국가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고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 줄 압니다. 제가 경제학을 하던 시절에 뭐 40년 전 이야기죠. 경제학을 하던 시절에 많은 교수님들이 경제학 교수님들이 우리나라 발전을 이야기하고요. 사족처럼 붙이는 게 뭐냐면 아직 일본 따라가려면 멀었다는 거예요. 100년을 가도 따라가기 힘들다는.
근데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국민소득이 $10,000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거의 따라잡았어요.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가 더 잘 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한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반정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코로나로 인한 절망을 이야기해요. 뭐 정권은 일부러 그러는지 아니면 무능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맨날 짜파구리 먹다가 코로나 터져버리고 괜찮다고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고 이제 좋아졌으니까 우리 돈 좀 풀 테니까 놀러 좀 다녀보세요 하는데 또 코로나 터져버리고 말만 하면 그냥 코로나가 터져버려요. 좀 제발 좀 집에서 짜파구리만 먹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일부러 그러는지 거짓말로 그러는지 무능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늘 희망 고문을 해요. 사람이요 희망 고문이 당하면요 한두 번은 와 이러다가요 그게 반복되면 절망의 사람이 사로잡힙니다.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절망의 사람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늘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요.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막 원망과 정오가 나오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을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전사님 앞에 문 잠궜어요. 잠궈놓고 예배드리니까 막 실감나지 않습니까? 분위기 있잖아요, 그죠? 스릴 있고, 그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찰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그러시더라고.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다고 막 스릴 있다고 막 이러면서 성들이 엄청 기도도 간절해진다고.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게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더구나 그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지금도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제가 참 이 구절을 처음 예수 믿으면서 보면서 참 재미있게 생각했어요. 며칠 동안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참 재미있게 생각했는데 뭐냐면 제가 알던 이 구원자는 그러니까 예수 막 믿었을 때니까 슈퍼맨이잖아요, 그죠? 슈퍼맨. 그 슈퍼맨 애인이 뭐죠? 이름이 뭐지? 아시나요? 그 기자. 그 여자가 슈퍼맨 하고 소리 지르면 슈퍼맨이 어디 먼 데서 어디선가 막 이렇게 날아갔는데 날아가서 탁 나타나요. 죽기 직전에 가서 막 나타나는데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느낀 건데 슈퍼맨하고는 하나님은 다르구나.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의 산성이시구나. 나의 피할 바이시구나. 위험이 있을 때 위험이 닥쳐오는 것 같지만 산성이 미리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지켜주는구나. 슈퍼맨은 아슬아슬하게 나를 구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요. 가족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은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과거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영원까지 인도하실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를 전했습니다. 전쟁이 나도 예수를 전하고요. 정말 이 4.3 사건, 제주 4.3 사건도 유명하잖아요. 그 제주 4.3 사건에 살아난 군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병사들에게 행했더니 이 반란을 일으킨 병사들이 자기를 미리 빼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 파수꾼입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나는 파수꾼이다. 나는 파수꾼이다. 부정적인 생각이 세상을 뒤엎고요. 나라를 뒤엎어요. 지금 정오를 불러일으키는 사탄의 세력들이 불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심령을 인정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이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전해야 할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 오늘 읽었던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 이야기는 파수꾼들이 지금 외치는 소리예요. 외치는 소리. 와, 막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소리를 들을 때 구원받을 사람들은 죽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원받을 사람들은 죽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우리 10장 9절이 이 구절을 인용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앞뒤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고 구원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주고 안식을 가져다주고 구원을 가져다줍니다. 코로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전도를 하러 갔는데 우리가 이제 길거리 노방전도 하다가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노방전도 이제 그만하자. 욕 먹겠다. 더구나 또 우리 집중적으로 또 조사하러 나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뒀잖아요. 그만두고 길거리 전도를 하지 않는데 그리고 이제 전도지도 이제 집집마다 꼽지도 않아요. 잠시 쉬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심심하니까 뭐 심심하다는 말이 악이 생긴 게 아니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9시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했더니 처음 만난 사람이 권사예요. 권사. 그런데 이런 시기에 복음을 전한다고 막 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권사가 뭐 저런 권사가 있나? 권사들 회개해야 돼. 우리 교회 권사 말고. 아니 구원하는데 무슨 시기가 있어요. 전쟁통에 군모험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죽어가니까 시급해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때는 어딘가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생명의 위기가 닥쳐올 때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정말 복음이 들어야 될 때가 있다면 이 전염병이 막 창궐할 때 복음 전해야죠.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천국 가야죠. 그죠? 그래서 군목이 있는 겁니다. 전쟁통에 죽어가는 병사들에게 너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막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내장이 터진 이 병사에게 너 예수 믿느냐?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하는 사람이 군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타이타닉 그 호가 이렇게 가라앉을 때 정말 거기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 차가운 바닷속에서 빠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앞에 가서 너 지금 예수 믿느냐? 너 구원 받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그래야 구원 받는다.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이 무슨 때인데? 그 여자가 미친 거 아니겠죠? 지금 복음 전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힘들어하는 것을 건져줄 이는 예수밖에 없어요. 백신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또 뭐 델타 변이 나왔다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 다음에 하여튼 뭐,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앞으로도. 오메가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오메가까지. 그런 판에 지금 뭐, 복음 전하는 게, 참, 하여튼 권사들 문제라. 장로들도 문제고, 집사들도 문제고, 목사들도 문제라. 문제가 아닌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람 이 전도하다 보면 전사님도 뭐 이제 내가 하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전하다 보면 제일 마음을 낙심케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전도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거부하면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근데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길 바라고 회개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합시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길거리 전도, 축구 전도, 방문 전도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지 뭐 관계 전도를 해야지, 그죠? 아는 사람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가는 미용실에 사장님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카페 사장님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슈퍼의 주인들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전하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이것을 통해서 이 민족이 깨어났고요. 바른 사상을 가지게 되고 나라가 일어서게 됐어요. 이것은 변하지,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보면 아는 거예요. 보면 아는 거예요.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 이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전쟁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 있잖아요.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다시 들어갈 것 같은데 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나라는 걸렀어요. 그 나라는 걸렀어요. 그 선교사님에게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나라는 걸렀어요. 올바르게 되려면 나라가 바로 서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뭐 잠깐 돈이 주어진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잠깐 물질이 주어진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말리아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소말리아에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서 구호 물품들이 전해졌어요. 정말 국민 소득을 막 수배나 정말 한 10배는 뻥튀기 할 만한 그런 구호 물품이 전해졌는데도 똑같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구호 물품이 백성들에게 전해진 게 아니라 중간에서 다 착복을 하고 백성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해적질이나 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잘 될 수 있습니까? 나라가 잘 되려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로또 당첨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로또보다 더한 우리 심령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이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깨울 수 있고 복음만이 이 나라의 민족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권을 바라보면서 별거 아니야. 가소롭게 생각해요. 가소롭게.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가가지고 여행을 갔는데 놀러를 갔는데 그 만난 장로님이 갈 데가 있다 그러면서 귀신 들린 집으로 가더라고요. 귀신 좀 쫓아내라고. 피곤해 죽겠는데 잠아 죽겠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서서도 막 잠이 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귀신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졸면서 기도했어요. 졸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졸면서 우리 성도는 처음에는 겁나가지고 바짝 졸아가지고 왜냐하면 이 딸도 귀신 들렸고 아들도 귀신 들렸는데 그냥 귀신 들린 귀신이 아니고 아주 귀신이 많이 들린 귀신이에요. 이건 아주 사납게 들린 거거든. 정말 여기 성경에 나오는 군대 귀신 막 보면서 막 쇠사슬로 묶어놓고 막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에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한 대여섯 귀신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보니까. 근데 처음에 겁이 나가지고 막 눈이 막 긴장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한 30분 정도 통성기도 하니까 다들 자는 거예요. 나중에 나만 남아. 나하고 통역하는 사람들은 남았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면 이 통역하시는 목사님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이 중국어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어가요. 표준어가 그쪽에서 잘 안 통해요. 귀신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 잘. 그래서 나도 너무 한 시간 반 기도하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피곤해서. 통역하시는 분도 졸고 있고 나도 졸고 있고 다 졸은 거예요. 귀신 들린 애만 안 졸아.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말을 하나 남기고 왔어요. 저도 협박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협박을 하고 왔어요. 내가 지금 가면은 또 다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너를 또 이렇게 괴롭힐 거다. 너 순순히 말할 때 빨리 나가라.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데 너 나 간다고 안심하지 말고 또 목사님 또 온다. 그랬더니 얘가 눈이 띵그러지더라고. 놀랐는지 안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여자분이 제가 갔을 때는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이 중국에 가면 구덩이 같은 게 많습니다. 구덩이가 이게 우리 교회 높이 이상의 구덩이가 많아요. 이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바구니에다가 먹을 것을 주고 대소변은 거기서 알아서 하게 하고 귀신이 하도 돌려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그래도 집에서 살더라고요. 집에서. 인내와의 싸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물러가기 원하고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의 영으로 무장되고 예수를 전파해야 됩니다. 누가 끈질긴가? 능력은 분명히 하나님이 많으시고 우리가 많으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입을 벌리십시오. 주의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는 파수꾼입니다. 내가 이 민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하니 결코 졸지 않게 하시고 잠들지 않게 하시고 정말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리고 좋은 소식이 올 때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